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을 본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찌 하나님께 능함이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능함이 영어로 어찌 하나님 앞에 원더가 없겠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원더풀한 하나님 앞에 눈을 뜨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그 원더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감탄을 보라로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보라 하고 읽으면 안 되고 그냥 감탄하면서 보라라고 해야 돼요. Behold 하고 해야 돼요. Behold.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냐,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면서 감탄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보면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하면서 How great. 그리고 마지막에 That's who we are 하면서 느낌표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이런 감탄사로 시작이 되고 이 감탄사로 진행이 되어지고 실은 감탄사로 끝나는 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이런 감탄, behold, 보라라고 시작하는가?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탄하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각고의 수고와 어떤 애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의 변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분, 자연스럽게 이민을 오고 또 내추럴라이즈 해서 시민권 받은 분들은 이 신분에 이게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을 텐데 참 어렵게 영주권을 얻으신 분들 보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신분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거의 수만 수백 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라,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듣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헌신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이다, Spirit of Adoption.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서 그 별명에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이게 감탄할 말인지를 알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돼 있어요. 베푸사. 영어로 lav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해서 give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베푸사, 주다가 아니라 베푸사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베품이다, 이렇게 말을 존칭어로 한국말로 바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lavish라고 썼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lavish하게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데 마치 기프트 카드 하나 툭 던져놓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어쩌면 한 5톤 트럭에 기프트 카드를 꽉 채워가지고 우리 집 앞에 그냥 트럭을 열어가지고 왕창 쏟아놓는 것 같은
레비시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깨달아 알아 거기에 감격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크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나도 사랑하겠거려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니오시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레비시의 사랑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감격적인 사랑이에요. Behold, 보라라고 하면서 그냥 통통 감탄사로 튀어야 할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거에 대한 이 자각이 이 감탄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 섬기는 선교 이사회가 한국 울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회의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이 조선, 이 배 만든 거는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소를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 대한 그런 것을 가보니까 정주영 박물관이 있어요. 그 창업주 정주영 씨의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조선소를 만들게 된 그 에피소드가 적혀져 있었더라고요. 아니 뭐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어 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차관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영국에서 이 배를 드디어 조선소를 만들고 배를 만들기 위한 차관을 빌려오는데, 되게 보면은 뭐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려면 뭔가 좀 이렇게 설득력인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한 것도 없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뭘 근거로 해서 너희 나라가 이 많은 차관을 빌려가가지고 상환할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이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라고 하면서 이걸 안 빌려주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우리 정주영 씨가 주머니에 보니까 당시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00원짜리 지폐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영국, 역시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너희들은 배를 1800년부터 배를 만든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1500년부터 이런 거북선을 만들고 다녔다고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빌려와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1의 조선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박물관에 그런 전설적인 이제 인물이 되어버린 한국 기업의 일대 그 정주영 이병철 씨를 가늠하는 그 일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가 지금 미국을 누비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현대 자동차 그 포니가 미국에 처음으로 들어오던 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설레었어요. 어떻게 이 미국 땅에 현대 자동차가 굴러다니나, 뭐 신기해가지고 말이죠. 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참 기업주가 있어가지고 미국 땅에서 현대차를 몰고 다니는구나라는 혜택을 받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의 자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감동받는 저 같은 사람 플러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받는 혜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 중에 나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 받는 그런 사랑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나만 집중해서 나만 따로 떼어서 나에게만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은 레비시의 사랑, 어마어마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적인 그 사랑에 Behold, 보라 이 감격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하는 성령의 별명이 양자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양자라는 개념이 요즘은 우리 누구를 입양할 때 갓난아기를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한다면, 당시 성경에 쓰여졌을 때 그 양자, adoption이라는 말은 성인을 입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 성인을 입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양이었냐면, 되게 이제 나이 들어서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권력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뭐 갓난아기를 입양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목한 성인을 데려다가 입양식을 하고 바로 모든 재산과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입양이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따라서 입양하는 순간에 바로 자기 양아버지의 그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말은 즉시로 하나님의 모든 그 혜택이 바로 권세로, 자녀됨의 권세로 주어진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밤중에 잠을 자고 불 다 껐는데 목이 말라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네가 가서 물 좀 가져와라, 네가 가서 가져와라 하면서 우리가 소위 그 발손 타령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발손 타령이 뭔지 아시죠? 가져오라고 하면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발손 타령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늦둥이 막내딸이 문을 팍 차고 들어와가지고 밤중에 아빠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아이에게 물을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아버지에게 물 가져와 할 때 아버지가 내려가서 물 가져오는 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 딸 둘이 있죠. 딸이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오바마 자기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하면 그 아빠도 내려가서 부엌에 가서 물을 떠서 자기 딸에게 갖다 주지 않을까. 이게 바로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냥 자녀됨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보라, behold, 감격, 감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지요? 이생사랑 사람들이 나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이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 먹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고요. 대부분 열에 9은 실망 아닙니까? 참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좀 아프긴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실망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맨날 우리 신앙이 내가 보고 실망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높낮이가 바뀐다면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근데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신앙은 감탄사래요. 비홀드래요. 뭐에 대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lavishly 쏟아부어 주셨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인하여 놀라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여정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적인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로 넉넉히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감탄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주님의 기도인데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17장 23절, 여러분 질문지에는 24절부터 나오는데 23절을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도 사랑하는 걸 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lavishly, 엄청나게 싸고 또 사서 흘러 넘치도록 콱콱 눌러 담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신지를 알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결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한 가지 더 이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2절 후반부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을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볼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이 세상에 흥청망청 홍수처럼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있냐?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극을 무대 위에 올려도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소설을 읽어도 대단원의 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심포지움을 해도 거기에 주제가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하이라이트,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있다면 그게 언제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가 성경에 굉장히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소위 사랑장,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벌써 이야기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보세요, 얼굴 본다죠.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주님 얼굴을 보는 게 최고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반짝거리는 것들, 흠모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곧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언제 흥분해봤고 언제 정말 감격하고 감탄해봤는지 모르겠어요. maybe 2002년도 월드컵 4강 진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4강 진출했어,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분 계세요? 2002년도에는 야단 났지만 그거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거 지나가요. 근데 주의 얼굴을 보는 거는 fully satisfied,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영광은, 그 자유함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탄사로 바운시하게, 톡톡 튀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얼굴을 보는 것의 파워, 능력을 체험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가요,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에 페이스타임이 있어요.
얼굴 타임, 페이스타임 했어요. 나는 이게 왜 페이스타임인가 했는데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가끔 아웃 오브 타운 하거나 집회를 가서 딴 지역에 갈 때 보고 싶은 우리 막내딸이 그리워서 전화로는 안 돼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합니다. 페이스타임을 하면요, 그리움을 어느 정도 사귈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여러분, 페이스타임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나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 전화 바꿔라 했는데 요즘 페이스타임 해요. 다 한국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야 우리 손주 좀 보자 해가지고 페이스타임 하는 거를 보고 그 재미로 페이스타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페이스타임이 얼굴 보는 게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일에 대한 성취감, 사랑, 또 돈 버는 재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큼 그거는 거기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제1번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이 알 것이에요. 근데 C.S. 루이스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Visio Dei라고 했어요.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그랬어요. 다른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같은 말이에요. Visio Dei,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시편 42편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타임 하면서 손주들 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하고 페이스타임 하고 싶은 마음 안 드세요? 아니, 저도 막내딸하고 페이스타임 하면서 야 이렇게 좋네 하면서 든 생각, 하나님하고 좀 페이스타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것이 시인에게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얼굴 보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네게 내 얼굴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 보는 순간 죽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하냐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안 보여주고 지나가는 등자락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등만 본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셨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계속 읽어보시면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수건을 덮었어요. 여러분, 등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봐도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산상설교 8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모세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힌트를 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그래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 안에서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탄사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감격 때문에 이 세상의 어그러짐과 이 세상의 실망스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을 빗질해가면서 청소해가면서 넉넉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힘과 능력을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서 헤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엄청난 사랑의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이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넉넉히 나가는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와우가 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감탄, 와우가 전도예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감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도록 부어지니 감격할 수밖에요 하며 전하는 것,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많은 성도들의 어휘, 사용하는 단어에 감탄사가 사라졌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고 감격할 일은 더더욱더 없어지는 것 같은 굉장히 mediocre Christian life, 굉장히 lukewarm Christian life,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 희한한 이 슬럼프에 꼭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감탄사예요. Behold예요. 아침에 눈 뜰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Behold,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엄청나게 톤급의 추억으로 기프트카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발라진 인생, 그 감격으로 오늘도 뛰고 오늘도 나르고 오늘도 저벅저벅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이 당당함,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이 죄악을 세상에서 스스로를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찬송 보면요, 주님 얼굴 본다는 말이 상당히 많은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누리는데 이것도 어떤 보리로다죠. 한번 이 찬송 하면서요, 특히 2절 3절 합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하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의 언어에 이 감탄사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감격적인 언어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사용하는 언어에 와우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2절 3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고개 숙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언어에 감탄사가 살아있나요? 보라, behold,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시나요? 전능자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감탄사가 있는지요? 뭐 때문에 실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계십니까? 뭐 때문에 힘을 잃고 넋놓고 계십니까? 어떤 엄청난 일 때문에 그렇게 사기를 잃고 세상의 모든 우울한 먹구름은 다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탄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구주 삼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인 것인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Behold, 보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또 넘치도록 누르고 담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의 와우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